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4절까지 11장 27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시고 11장 27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까먹고 말씀 구절을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이랑 마가복음 7장 3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저번 주 본문과 이어서 있는 장입니다. 저번 주에 기억납니까? 저번 주 기억 안 납니까? 우리 다운이 어디 갔노? 다운이는 기억해 주는데 다운이 화장실 갔나? 저번 주 본문 기억 안 납니까? 미안. 저번 주는 안 했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구나. 죄송합니다. 저번 주 본문 혹시 기억납니까? 저번 주 아무도 기억이 안 납니까? 대충 몰래 보고 뺏겨 봐봐. 뭐라고요? 힌트. 이거 성경 보면 나오는데 저번 주 귀신 얘기했죠. 귀신. 귀신. 저 싸우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하다. 기억납니까? 귀신도 귀신들끼리는 안 싸운다. 귀신도 바알세불에게 정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도란다. 귀신보다 못하다라는 농담과 함께 한 귀신이 빠져나가면 7 귀신이 또 들어온다. 그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새롭게 계속 말씀으로 채울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으키니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랬다라는 이 은근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래서 우리도 이 귀신이 빠져나가면
예배 때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받은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그것이 지속이 됩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현실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회의주의와 패배주의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듭니까? 내가 받은 감동은 뭐였나? 내가 흘린 눈물은 뭐였냐?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삶에 아무런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런 허무감이 들게 되죠. 그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해봤다. 나도 다 안다. 안 되더라. 나도 눈물 흘려봤고 나도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고 나도 알만큼 안다 라는 이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머리에 똥만 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촉촉한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메말라 가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16절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27절부터 쭉 44절까지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은혜는 충만하고 충분하다. 이 30절부터 36절까지는 네 탓이다. 37절부터 44절까지는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무리가 언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입은 자, 14절 기억납니까? 11장 14절. 날 때부터 소경되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거를 보고 16절, 더러는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첫 번째,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까? 왜 악한 세대입니까? 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악한 세대입니까? 도둑질을 그 여느 때보다 많이 해서 악한 세대입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번에 한번 가르쳐 주긴 했는데, 성경에서 악하다 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요? 누가 뭐라 했는데? 뭐요? 주은이 얘기했다니까. 얘기해봐. 맞아, 정답. 박수.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하는 거,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거. 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주지 말라 했는데 100만 원 주는 거 악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 뭔가를 하는 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해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가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이 악한 일입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함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에게, 예수님 세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니까요. 회개하라. 그것도 맞죠. 또 순종해라. 맞죠. 또 예, 그거는 이 세대에게 하는 말고 내가 자주 하는 말 같은데, 여튼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복음이 만연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또 지금 이슬람과 불교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세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장에 하사장님 11장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요? 생선을 줬습니까? 이단에서 왔습니까? 11장에 예수님이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되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을 생각 없다. 제가 제 친구랑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정모 씨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야, 예수님 믿으면 뭐 다리도 낫고 다 낫는다, 뭐 눈도 낫고 다 낫는다. 야, 내 눈앞에 와서 한번 해봐라. 내 그럼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99%는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나아가 눈앞에 보여줬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나았다고 해운대 바다 갈라봐라, 불비 내려봐라, 눈앞에 10억 만들어봐라, 요딴 말로 계속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의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상사, 그러니까 제 이 팀의 보스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많이 얘기했죠?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눈이 떴대. 자기 13살 때, 자기가 13살 때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된 자였는데 자기 6학년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서 눈을 뜨였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상사나 하고 있는 거겠, 아니 상사까지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 예수님 믿을까요? 기적은 기적인데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기적은 기적인데 나 예수님 믿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제 아는 어떤 교회 모 청년은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어. 천국 가가지고 뭐 죽은 지 형님을 만났다나 뭐라나. 근데 지금 예수님 믿을까요? 교회 안 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나친 모 청년은 하나님이랑 뭐 가위가위보를 했다나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표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표적을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없어도 땡큐, 있어도 땡큐. 있어도 없어도 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게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한 850년 전의 사람입니다. 850년에서 900년 정도. 850년에서 900년 지난 그 표적 말고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어렵죠? 이거는 잘 이해하지만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매튜 12 몇 장이었습니까? 잠시만요. 마태복음 12장 40 몇 절이더라?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똑같은 본문 병행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안 따서 회차이 어디 갔노? 회차가 좀 읽어 또. 마이크 갖고 읽어 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다가 나타나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요나 제가 강의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배에 있다가 뿅 나와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나누겠지만 이 30절까지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다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기다리라. 띄워주시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뭐가 됐습니까? 표적이 됐습니다. 다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로 열고 닫고 표적이 됐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요나가 어디로 도망갈래 했습니까? 축구 잘하는 곳 에스파뇰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그 심청이 인당수 빠지듯이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집어삼켰죠. 그때 선원들이 알려줬던지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도착했겠습니까? 물고기가 배 타서 도착했겠죠. 물고기 배에서 어떻게 나왔을 거 아니야. 뭐 고래였다는 사람도 있고 고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다가 나왔을 거 아니야. 뭐 그때 사람들이 봤던지 여튼 요나의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요나 말의 신빙성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아까 12장 40절 기억나십니까? 3일 동안 땅에 죽었다가 부활로서 표적을 보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말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가르침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죄를 사하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가질 거다라고 했던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적이 되셔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게 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 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나서 할 때 얘기했죠. 요나가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탈 오브 아시리아. 그래서 반경이 한 30km 정도 됐어요. 다이아미터 30km. 상당히 어려워할까봐. 그 다이아미터가 직경이 30km. 30km면 여기서 김해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GV80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당시에 롤스로이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주행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30km가 되는 그 성읍을 이 로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대충 전했다는 거죠. 윤희야, 여기 앞에 나오면 안 돼. 앞에 나오면 안 돼. 뒤로 가, 뒤로 가. 뒤에서 뛰어놀아. 그러니까 애기들 뛰어놀듯이 여러분 여기서 김해까지 앞에 나오면 안 돼. 뒤로 가, 뒤로 가. 야, 누구 뒤로 가, 누구 뒤로 가. 저 좀 데리고 가보라.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서 김해까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봐. 로이야, 아빠한테 가, 아빠. 연우도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아빠가 찾는다. 그래. 여튼 여기서 김해까지 전도를 하는데 반나절 많게만 잡아봐야 8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 동안 대충 길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 한 자락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좋은 밭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으시고 빼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들을만하다 라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대충 회개하라 라는 말씀만 톡 던졌는데 그 전 성읍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배려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까지 했지 않느냐,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는 그 예시까지 미리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줬으면 그거 본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직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까닭은 너희는 나중에 내가 부활해도 안 믿을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요나가 와서 너희한테 얘기해도 안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은 따라해 보십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주님 억울합니다. 나 예수님 들은 적 없는데요. 나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나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주변에서 나에게 잡아준 사람들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남방여왕이 와서 다 두드려 팬다. 남방여왕 가르쳐 줄게. 남방여왕이 와서 다 두드려 팬다. 이 남방여왕이 뭐 했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남방여왕은 시바 혹은 스바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스바시바 할렐루야. 여튼 이 사람이 그거야. 에티오피아의 요랑 솔로몬이랑 이 짝짝꿍해서 나온 왕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입니다. 여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려고, 긴 얘기를 짧게 하면 2000km 정도 맞을 거예요. 2000km 정도를 금이 12만 달란트인가? 여튼 한 4톤 5톤 정도 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여튼 금 4톤 5톤과 갖가지 보물을 가지고 2000km를 걸어가지고, 지는 말 탔겠죠, 여왕이니까. 2000km를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내놓으면서 지혜를 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2000km를 셀이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금 4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돈에 얼마 하노? 여튼 뭐 수천억이 되겠죠. 4톤을 갖다 바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대리로 받은 솔로몬의 지혜 요만큼 들었는데, 지금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줬지 않냐,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에 변명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성령님이 너 안에 거주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2024년도의 신앙생활을 해놓고서는 못 들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금 4만 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만큼 없어요? 그죠? 4만 톤만큼 없죠. 그만큼의 헌금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요만큼의 지혜를 귀하게 여겼던 스바 여왕이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우리 가운데 정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탓이 아니라 안 믿은 너희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또 정죄한다. 야, 이 바보들아 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수르의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희들 유대인들 정죄할 거다. 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30km나 되는 그 도시를 8시간 만에, 대충 전에도 우리는 그거 듣고 회개했는데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아, 우리를 봐라. 우리는 요나 대충 전도한 거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변명거리가 될 것 같니? 라고 심판날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 스바 여왕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라는 말이죠.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천국 가면 그런 거 물어보고 싶다는 사람 많습니다. 모세 할아버지한테 바다 가를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조금 쫄았습니까? 안 쫄았습니까? 엘리야한테 850대 1로 볼 때 불비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여튼 그런 예를 들어서 해가 안 지는 그런 전투할 때 해가 멈춰 있는 기적을 보는 건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맨날 만나가, 맨날 메추라기가, 고기가 자고 일어나면 밖에 떨어져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문 앞에 100만 원씩 누가 맨날 현금을 갖다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싸, 할렐루야. 그런 거를 경험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이거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안 떨어져. 내 거 많이 떨어졌는데 여튼 신발이 안 떨어져. 그런 거 경험하면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럽죠? 그런 거 보고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비읍시읒들, 아니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거를 보고도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다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야, 너네는 하나님 자체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았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네 안에 있는데 어떻게 유튜브 중독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네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음란에 중독될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현실의 벽이 무서워할 수가 있겠냐? 라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심판대에 여러분의 삶이 핑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과 복과, 또 다른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눠지고 많이 보여지는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야 내가 널 수많은 스피커들을 보내서 큰숙교회에 보내서 이만큼 많은 말씀을 네 귀에 듣게 하였는데 이게 뭐냐 라고 심판날에 정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36절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둥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 영어로는 시크릿 세트, 은밀한 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줘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여기서 말은 뭡니까? 바스켓입니다. 바스켓, 바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빛을 바구니 안에 두고 또 이상한 은밀한 방 안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등경이 뭡니까? 이 램프 스탠드, 램프를 놓는 우리로 치자면 뭐 이런 전구를 박아놨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이 다 비춰졌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빛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등경 위에 딱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것을 보는 네 눈이 어두우면 못 보는 거고 그거를 보는 네 눈이 밝으면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네 눈이 밝냐 어두우냐 하는 것이죠.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여기서는 빛 대신에 뭐 성경에도 빛이라 써져 있지만 의역하자면 눈으로 바꿔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네 몸이 밝아질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빛이 충분히 밝지 않아서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것이죠.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즉 아까 29절에 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 모두 얘기해 주셨고 또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있어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현실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보기에 너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탓 아니다. 나는 비추었고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러한 신빙성을 너희가 들어서 못 믿으니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믿을 수 있는 환경까지 다 조성해 주었다. 내 빛은 충분히 밝고 내 빛은 완전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배 때 감동이 없고 예배 때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예배 때 이 오는 느낌이 없을 때 또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할 때 예수님 살아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피부에 와닿게 좀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내 감정적인 동의가 있도록 나를 자극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좀 오늘 은혜 받은 느낌 좀 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저도 가끔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으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충분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널 위해서 죽인 이것이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는 계속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심지어 이 십자가 복음조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대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직장 이거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고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마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이셨고 그 등경 위의 등불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한 구석에서 따뜻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동요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살아있음 없이 이 복음을 대하고 계십니까? 37절부터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다시 한번 비판, 정죄하십니다. 점점점 이 예수님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첫 번째는 이 악한 세대야. 내가 부활로 표적을 이미 보였다.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내 빛은 충분하다. 안 믿는 거 내 잘못 아니다.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너희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밥 먹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 한 명이 예수님 같이 식사합시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주라. 우리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띄워주시고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책 읽다가 발견할 건데, 여러분, 손은 일단 첫 번째 병균이 많기도 합니다. 많은 이 유대 전통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밤에 이 손에 귀신이 묻는다라는 이 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손에 뭘 바르고 잔다든지 뭐 그런 미신도 있고요. 뭐 옛날에 그랬답니다. 뭐 그 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뭘 먹거나 무언가를 악수를 하거나 또 성경을 필사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또 음식이 바뀔 때도 손을 씻고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짬뽕은 잡종이기에 뭐 피가 섞이는 것부터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우리는 순수하다. 우리는 치킨만 먹고, 치킨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래서 코스 요리에서도 같은 음식으로 요리한 요리들이 1, 2, 3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손 씻고, 치킨 먹고 손 씻고,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죠, 미안. 여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튼 이 뭐라고? 손으로 밥 먹냐고? 양치는 안 하냐고? 죽고 나면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다. 다음 시간에 알아올게. 2000년 전에도 양치를 했겠나 싶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손가락으로 모르겠다니까. 나 모른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통을 따르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상히 여기다가 에이 뭐 왜 손 안 씻고 먹지 이렇게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깔봤다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저 젊은 랍비가 말씀에 통달했다고 하고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한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시선에 맞추어서 재단하는 교만이 바리새인들에게 핵심적인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자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부시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음 주 할 일도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는다. 이 소위 말해 이 김삿갓의 영이 있다 하죠. 떠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야, 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람이 다음 주도 뭘 할지 모르는 한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바보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 넌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야 열심히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하는 거야, 야 이 바보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수련회도 안 오고 니는 이것도 안 하고 니는 저것도 안 하고 니는 교회 필요에 응합하지 않고 나는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는 짓거리냐 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태도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유니크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시켜서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공부시켜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 주 할 일도 모르도록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라고 뺑뺑이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나? 예수님을 내 신앙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내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세요라고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됩니다. 다음 코스 나올 때 또 손 씻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 벗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열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도다. 이게 심한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초대한 그 바리새인들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앞에 그릇들 보이냐? 너희가 깨끗하게 준비한 이 그릇처럼 너희의 겉은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너희 그 그릇 안에 담긴 것은 악독과 탐욕이다. 그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겉만 보시는 줄 아냐 이것들아. 하나님 너희 안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차라리 구제하는 데 써라. 남을 돕는 데 써라. 너희가 목에 견장을 채우고 목이 고둡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면 무난하기를 기뻐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야 진짜 좋은 기독교인이다, 좋은 크리스찬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는 그 칭찬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네 명성을 쌓을 시간에 나가서 구제해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야 누구누구 청년 2억 헌금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이럴 시간에 그 2억으로 헌금하지 말고 구제해라. 이름 모르게.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박하와 운향은 정원을 가꿀 때 쓰는 겁니다. 박하는 민트 냄새 나는 거, 페퍼민트, 민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운향은 뭐야? 작은 노란색 꽃입니다. 옛날에 그 정원에 그걸 가꾸는 게 유행했대요. 뭐 요즘 뭐 장미, 뭐 튤립 이런 거 하듯이. 야, 너희 정원 꾸미는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이 집 정원 대박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를 꾸미는 거, 그거 하는 거 11조는 다 하면서, 채소 먹는 채소도 11조를 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왜 갖다 버렸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왜 헌금하시는지 아십니까? 잘나 보이려고. 이런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정원을 5천만 원 들여서 가꿨는데 내가 500만 원 11조 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나는 이렇게 돈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청렴결백해서 하나님께 11조 도 드린다. 여러분, 박하와 운향과 채소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로 난 요것도 한다, 난 감사헌금도 많이 한다, 난 요렇게 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을 버리고 끝에 종교성만 남은 채로, 나는 나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지,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나 정도면 적당히 잘하고 있는 거지. 야, 다른 사람들 봐봐라, 내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다른 교회 가봐라, 지금 2시간 20분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예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내가 쎄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도 앉아있는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노? 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 새끼 잘해주지 못할 망정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라고 얘기하는 44절, 3절, 44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덤 맞는 것을 기뻐한다. 야, 누구 집사님 그렇게 많이 헌금하셨어요. 야, 진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야, 진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하십니까? 나도 집사님 따라, 목사님 따라, 누구 따라 배워갖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편달,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거 뭐랍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인데 여러분, 무덤 밟으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을 밟는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요, 그것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해. 요한아, 아빠한테 가. 아빠. 요한이 아빠한테 가세요. 아빠. 또 넘어지겠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을 밟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칠해서 사람이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는 죽은 것이지만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덤이지만 겉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분간도 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도 속여지거니와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내 안은 다 죽어 있지만 괜찮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안에는 죽음이지만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안에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갈급함과 갈망함, 내가 죽어 있는데 살아나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까, 왜냐면 난 헌금 잘 하니까, 왜냐면 난 예배하니까, 왜냐면 난 주일에 교회 나오니까, 이 수많은 종교성들로 나의 무덤을 회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채로 그저 주일날 잠시 와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찔림 조금, 주일날 잠시 와서 하나님 그래 날 사랑하시지 감동 조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허무하게 회칠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하면 자신을 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이들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다가, 죽음에 갇혀 계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떨리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고 뭐하지? 라는 생각, 언제 마치지? 다른 수많은 생각들로 아무나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얼마만큼 어두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미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비추어졌지만 그것을 삶에 녹이고 내 몸이 다 밝게 빛나냐 빛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해당하십니까? 1단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마치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 할만치 했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하는 그룹. 두 번째, 예수님의 빛이 충분함에도 내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를 밝게 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더 악독한 사람들이죠. 이 종교성을 채우다 보니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 있다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룹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죄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 살아남,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후대에 남겨져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이유는, 야, 이 바리새인 같은 큰수교의 청년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 표적을 보고 너희도 좀 믿어라. 보아라, 다른 표적들이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느냐. 보아라, 회칠한 자들아, 이제 그 무덤을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그 무덤에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라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저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어떤 누가 나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왠지 찝찝한 이 기분이. 저 이번 주에 새벽기도 5일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하루에 1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5번의 새벽기도라는 것은 5번의 매일 말씀을 짓고 5번의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예배 설교도 준비해. 모든 시간 여러분 애 보는 시간 말고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 상태는 완전 슈퍼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죠? 내가 말하면 막 낳고 막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기분이.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기분이 좀 안 좋아. 우울증인가? 이랬는데 여보는 그런 거 몰라. 감히 그런 말 입에 담지 마. 그냥 네 배고파서 그런 거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요즘 나름의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한 지 이틀 됐습니다. 여튼 이 찝찝한 기분. 그런데 어제 밤에 또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본문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접니다. 제 전공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제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거. 왜 웃는데? 웃으면 안 되는 거다 정우가. 제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내 인생이 괜찮은 때가 있는 거. 마치 회칠한 무덤 마냥 제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내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없다고 스스로 가스라이팅하고 돌아서서 다시 사역을 해나가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찝찝함이 이런 제 안에 있는 다뤄줘야 될 것인 것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사실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나의 영이 내 안에 속 사람이 사실은 아사 직전이구나. 사실 내가 죽음 가운데 갈망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찾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알죠. 그런데 잘 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필요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께 엎드리는 이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 직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페이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여정 중에 잘 걸어가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때가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축복하고, 혹여나 저같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마치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감각이 없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복음의 이야기와 어떤 기도의 시간이와 어떤 예배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감각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회복된 자도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도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내가 회칠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본 세팅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이 오시면 부담스럽고 주님이 오시면 조금 멀리하고 싶고, 주님 없는 이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괜찮고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아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내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간절한 기도의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정보다 더 큰 표정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일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나의 삶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오래 묵었고 시체 냄새가 나는 나의 영 가운데 주님 살아나라 일어나라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자가 바로 나의 인생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영역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마비된 영역에 생기가 불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죽은 신경 가운데에 그것이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들이 더 드러나서 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시는 주여, 하나님 사역을 성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윤이랑 다혜를 잘 키우고 좋은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돈을 잘 벌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안정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일상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음성을 또 여러분의 진심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좀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돌파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축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하시면서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영혼 육에 또 우리 교회의 이 시간에 각자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질겨지고 질겨지는 또 늙어 빠지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 갖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한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와서 손 씻으셔야죠. 예수님 와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감히 재단하고 판단했던 나의 이상을 주님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교만한 귀와 교만한 목을 낮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겼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저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정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이 종교성이 가득하여 계속 회치라는 일만 거듭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익숙했던 그 모든 것, 또 나의 종교성, 그 모든 허무한 벽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길이, 주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최선보다, 나의 이 머리에서 나온 모든 계획과 바램과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선하시며 더 좋으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었다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니 내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이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로 주님을 강요하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지경까지 이른 나의 교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맞추어 나의 인생이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거 못했지, 이거 안 했지, 이때 이렇게 살았지, 이때 저렇게 살았지,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고집 부렸지라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미 확증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교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는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매주마다 거리가 먼데 기다리시고 매주마다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영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교만이요, 우리가 드린 것은 죄악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아들 된, 딸 된 권세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패배의식과 우리의 허무주의와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우리의 성공에 대한 집착과 나의 필요에 대한 집착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가운데 이 회칠한 무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이 무덤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또 두렵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지지 않게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이런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중보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 한 분 한 분 머리와 영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느낀 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한 임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표적이 없이도 믿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